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6절부터 34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심에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시몬과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죠. 네 사람 모두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해변을 지나가시면서 이들을 바라보셨고 또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초청하십니다.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어부인 그들의 직업에 견주어서 너희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시죠. 그리고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하고 따라갑니다.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도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바로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따라가기 위해 자신의 그물, 배, 아버지, 품꾼들 이것들을 내려놓고 따라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모습에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제자가 되는 것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단도 있어야 되고 의지와 버려둠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가 무언가 결단하고 대단한 헌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올해는 내가 이런 결단을 하고 주님을 더 따라가겠다. 귀한 결단이죠. 근데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주목해 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새벽을 깨어 나왔죠. 알람을 몇 번 맞추시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새해 결단하고 1월을 지금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이 모든 것 귀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새벽을 깨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자리로 보내셨다는 사실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나의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누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어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적용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 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올해도 우리 31기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결단, 고민 속에 많은 분들이 지원하셨고 이번 주일 오리엔테이션으로 본격적인 시작들이 될 텐데 나의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제자가 되는 것, 더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 아닙니다. 제자 사역훈련 1년, 2년 성실하게 훈련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책임지고 만들어 가시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나를 부르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 그렇게 부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며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이끄시든지 믿음으로 따라가며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라간다는 것, 또 다른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 내 삶의 방식, 내 원리를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따라가겠다라는 것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부인 이들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들을 내려놓고 있죠.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반응합니다. 고기를 낚았던 그 그물을 버려두는 것, 내 생업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배를 내버려 두는 것,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아버지를 내려놓고 품꾼들을 의지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무엇을 버리고 따라가고 계신가요? 무엇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금도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게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지금 버리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물, 배, 동료들, 품꾼들,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들이죠. 지금까지 나를 나되게 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 그렇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먼저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이 앞서야 됩니다. 내가 그 사명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 뜻대로 나아가는 것들,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거 필요한데, 주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은 내가 꼭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주님이 내려놓아야 한다면,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된다면 내려놓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때에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또 지금까지 내게 은혜의 통로로도 쓰임받았던 중요한 것들, 하지만 그것조차도 내려놓아야 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자세히 기록하진 않지만 그 가르침이 다른 일반 랍비나 서기관들과는 달랐던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22절 보시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들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교훈, 마치 새 교훈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놀라고 있습니다. 당시 회당에서 가르쳤던 이들과는 비교가 되는 현격한 교훈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형식적인 율법의 반복을 얘기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가르침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27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다. 그 다음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받았다. 두 가지의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사건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말씀의 역사로 이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능력의 이 새 교훈의 가르침과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연결되어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 그 가르침에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로도 나타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는 일,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는 일,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귀신이 잡고 흔들었던 그 인생이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 귀신 들린 사건이 나타났다, 이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해 이러한 일들도 나타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의 권세를 얼마나 인정하며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 온전히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받고 살아가고자 하는 나에게, 또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일하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신뢰하며 이 걸음들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본문에 귀신 들린 한 사람, 귀신에게 다스림 받고 지배당하고 억눌림 당하는 불쌍한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마주할 때 그를 통제하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다.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난다. 다스린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오늘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이 시대와 문화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회복되기를, 이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 영역들에게 적용하기 이전에 나 자신이 먼저 이 말씀의 권세 아래, 말씀의 권위 아래 내가 살아가겠다 다짐하시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앞에 서고 잠잠히 머무르고 멈추어 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사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전 영역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이 권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귀신들이 떠나간 이 사건 통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또 어려운 자들, 예수님 만나 고침받아야 될 자들을 데리고 나오죠.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고쳐 주십니다. 말씀의 권세로 이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열병이 들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데, 특별히 31절 보시면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의 권세로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을 행하셨다, 이것을 연결해서 봤었는데, 말씀의 권세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실 때는 그에게 다가가 그 손을 잡으셔서 일으키심으로 고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능력만 있으신 분이 아니시고 이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심과 사랑이 가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말씀만으로도, 능력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그 주님이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손 내밀어 잡아서 일으켜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주님, 저와 여러분의 약함도 고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시기를, 그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또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시고 경험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 몇 가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나 자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를 때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체험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우리를 제자되게 만드시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역사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를 때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일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나되게 만들었던 힘이 되었던 것일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는 믿음의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오늘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말씀 앞에 서는 자,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그 삶 가운데, 그 가정과 나라와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그 변화의 능력과 열매를 오늘 한날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